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에 빠지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 종교에 지치고 종교에 실망하고 종교로부터 버림받고 종교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마 대규모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정말 대규모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귀한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단절과 배교 그리고 파괴가 목적이에요. 이 종교의 영은 그동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의 형식과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을 빼버리고 생명과 구원이 없는 인간의 육체의 욕구 성취와 이 대가지불이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통을 목적으로 해요. 혹은 지금 인간의 시급한 문제 해결이 그 종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기독교의 모든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겨서 활동하는 그런 기독교도 우리는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라고 하는 조건에 따른 열매 혹은 이 대가 지불을 놓는 것. 이런 형태로 놓는 것. 이것도 종교의 영이에요. 네가 1000번째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새벽 예배를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극정성하는 헌금을 내면 벼락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부 종교의 영이 부리는 그런 노예적인 종교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행위를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받는 방식, 이런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독교를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사탄의 일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식과 틀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옳게 보이고 그 형식과 틀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정적인 종교의 영의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종교의 영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목적을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형상 파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 단절,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성 단절,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파괴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이며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에덴 동산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뭐 한다고요?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양 찬미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의 목적이에요. 그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탄을 모가지를 내려치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예요. 자, 사탄의 목적이 있었죠. 영광의 훼손, 계획의 방해, 관계 단절, 충만함의 파괴, 이런 것들 모두를 한 방에 깨부시는 게 뭐예요? 예배이다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의 정체성이랄까? 그것이 뭐예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 대한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이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의 결과는 뭐여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계획,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충만함, 그것들은 바로 이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 예배자들이 누구냐? 그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냐? 언약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신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죠. 여러분, 신해산 언약의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곧 창조주와 인간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국가와 하나님과 어떤 나라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언약 백성, 제사장 국가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케투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특별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어 하느냐면 그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고 싶어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성취는 뭐냐면 거룩에 있어요.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유지되느냐? 거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나요? 거룩한 백성을 기뻐하세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 지칭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 자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비추느냐? 그 백성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춤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식하도록, 예를 들어 다니엘과 요셉을 보면 찬양을 하죠. 와, 너 대단하다. 요셉과 다니엘을 찬양을, 경배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의 비춤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나누시거든요. 그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나눠 갖게 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만방 이방인들이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과 언약 백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를 많이 펼치세요. 그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신기한 일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기적이 나는 거고 언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 가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고아의 영이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구약적인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8장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언약으로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어떤 관계성에 맺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그러나 구약은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고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맺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기대감,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을 불러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내가 뭐 예배하고 성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관계성. 근데 대부분은 관계성이 아니라 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관해서 의무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고 구원이고 뭐 신앙인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엄밀히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관계예요. 내가 누구와 어떠한 언약을 맺는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내용에서의 구원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으로 넘어오면서 이 헬레니즘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고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회를 갖고 뭐 그런 개념이 기독교의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고 말았고가 이제 우리는 구원이거나 기독교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다? 철저하게 관계성. 그리고 나면은 예배라는 건 뭐다? 그 관계에 의한 결과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나 어떤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구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 함께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배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11시 예배 참석했어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거를 찬양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구원이라는 것도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생명의 관계가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기 열심에 의한 종교는 내가 뭐 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거는 언약이라는 것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선악과 언약에서 나와요. 우리는 소위 선악과 언약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창조주가 인간과 언약을 맺는 영원하신 분과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은 간단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영원하지 않은 그를 영원한 나의 연합된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일방적이며 해석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언약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관계성. 뭐라고요? 기독교의 특징은 관계성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누구와 함께,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야 돼요. 자기 관념, 이건 바벨탑에서 주는 바벨 종교예요. 철학적이고, 사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 불림받은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어떠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당신의 완전한 영적인 자녀로서, 친구로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하듯이 늘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한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신분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친백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어떤 호칭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어떻게 정말 물같이 부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뭐예요?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그 자녀들, 예배자들, 애굽에서 왜 나와요?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한, 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요. 그리고서는 결국 성막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부여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몰빵이 되는지, 완전히 부어지는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눈 감고 그 백성들을 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들의 이 배신, 그들의 불신, 그들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연한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구약이 정말 역사, 실제 역사였다면 오늘 그 구약의 역사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몰빵하는 거예요. 거기에 쏠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인격적인 신여서 그 원리적인 백성들은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언약이 이렇게 능력이구나. 우리가 그렇다면 그 원리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세원을 맺은 백성임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그것이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이 있으니까, 관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실수, 실패, 넘어짐, 좌절, 낭만, 다시, 절망, 그 속에서도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성경에 기록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함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저의 인생 하나님께 던지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거꾸로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왜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거는 기독교적 신앙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요소를 심어주지 못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관계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경 교육의 핵심은 성경에 있는 언약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고아의 영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대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열심을 부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고아의 영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늘 100가지고, 내가 뭘 안 했으니까 이렇게 당했겠지. 고난받고 연단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러나? 예배 안 드려서 이러지. 고아의 영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고아의 영 속에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열심을 내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불타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되기를 원해서, 혹은 안 될까, 삶에 대한 이 두려움과 강박증, 외로움, 이런 어떤 공포감,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기독교하고 예배하거나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일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신부로, 자녀로, 군사로, 백성
백성으로 심지어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대우해줘요. 종교는 뭐냐면은 고아예요. 관계가 없고 약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도구처럼 활용하고 짐승처럼 완전히 짓눌러버리거나 기계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기계처럼, 예배 완전 기계, 찬양하고 하는 것도 전부 기계처럼 능숙하게 짓거예요. 그러나 기계일 뿐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노예처럼 하는 거예요. 종의 노예가. 어떤 이들은 도구로 활용이 돼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은 전도하는 데 보면 참 그저 이 이만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노예에 불과해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 무슨 만국회의 한다고 이런 섹션을 하는 거 훈련하는데 뭐 화장실도 못 가게 기저귀 차고 훈련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한 사람을 위해서 20만 명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그 유명세를 위해서 성가대를 10,000명을 세우고 5,000명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런 도구화되는 과정, 노예화되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청소 기계, 봉사 기계, 심지어는 전도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종교는 결코 약속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도 없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종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평생처럼 노예처럼 부림을 당해도 대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저 삼시세끼 밥 먹여주면 그걸로 감사할 뿐인 거예요. 더 이상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도구로 만들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의 비인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나라를 통째로 주시고 이 만국을 흔들어 태양까지도 멈춰서라도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도구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없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형상과 모양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으로, 당신 수준의 권위로, 당신 수준의 마음으로, 당신 수준의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게 형상과 모양입니다. 피조물들을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화해서 심지어 착취하고 빼앗고 갈취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에 대한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교에 빠지면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되어버려요. 아니 무슨 종교가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의 추구는 죽음이에요. 종교의 영의 뒤끝은 죽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너무 빠지니까, 율법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죠.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공산주의도, 로마 카톨릭도, 유대교도,
죽여요. 율법을 위하여, 종교를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그 교황권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종교권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종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이야. 할렐루야. 생명이. 여러분, 종교는 생명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관심이에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철저하게 그 모인자들, 추종자들을 노예, 도구, 짐승, 기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게 되고 종교는 그 사람의 열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혹은 교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성령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종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 14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유대교가 지배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종교의 영으로서 벗어나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까지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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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로마서 8장 이 5절, 6절, 7절 그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다. 아멘. 그 성령을 받을 때 드디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대단히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자녀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아멘.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일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물론 그 모든 것은 예배도 포함돼요.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제단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높이고, 그 높인다는 건 뭐예요? 순종과 충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높일 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휘둘리거나 노예살이 하지 않는 그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예살이의 끝은 뭐냐면 버려짐이에요. 교회 30년 집사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었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또 내가 옛날엔 장로였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전부 종교에 휘둘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뒷끝은 뭐예요? 버려진다.
뭐 물론 본인이 안 다닌다고 얘기했지만 버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아멘.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더 깊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인식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나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능력은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붙들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그 너머에 언약을 붙드는 신실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와서 내가 11조 했네 뭐 그런 조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사랑의 역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정말 아들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기름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되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묵상할 때에도, 지나갈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언약의 삶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